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삶에 상당히 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크루빌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계적인 학자를 모시고 신학교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모인 그런 자리였는데 뭐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당일에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자 방송실에서 이런 소식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직 통역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완전 낭패죠. 지금 이제 막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고 사실은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즉석 통역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든 통역자를 구해서 임시 응변으로 그 일을 잘 넘기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참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준비를 해도 사실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실 텐데요. 여기서도 뭔가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서 난처한 일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결혼식 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서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난감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위기에 처한 신랑 가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에게 정말 채우시는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인식을 따라 두세 통 유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어 주거늘 내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2절까지 했네요. 자, 우리는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초청해야 합니다. 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주야말로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킨 술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물을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잔치에 떨어졌을 때는 잔치를 준비한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 가족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난처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신랑은 자신의 그 일생일대의 그 귀한 이 결혼식 자리에서 그것을 망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참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일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자,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다. 아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 거기에 살면서 아마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은 그 아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혼례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셨다라는 사실이 어떠십니까? 좀 이상합니까? 예수님은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셨고요, 가르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병자들을 고치는 자리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결혼식에 주례자로 부름받아 가신 것도 심지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가의 가족에서 누군가 자기의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먼 친척으로 한 사람의 손님으로 이 결혼식에 불려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잘 알죠? 여긴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파티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또 잘 차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축제했어요.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무슨 영적인 게 있었겠어요? 일상적인 대화죠. 너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서 가족의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그런 세속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만나서 안부를 물었을 것이고 서로의 가정사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위기를 넘긴 정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남겨놨다고 칭찬까지 받게 되지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이 신랑은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은 큰 사고를 칠 뻔했지만 그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이 잔치에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잔치가 망하고 사실은 신랑집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계심으로 그 잔치의 즐거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포도주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공되는 특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가 아니면, 즉 교회의 세팅이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터,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살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라면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일터에서 나의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의 일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일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종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종들이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너희는 너희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가 그저 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성직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성직이 되고 내가 일하는 그 장소는 성소가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은 비로소 빛과 소금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사에는 로렌스 수도사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는데요. 15년간 수도원 부엌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기독교의 고전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있죠. 그는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누리는 법을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만들었고 또 요리를 마무리하고 나면 또 땅바닥에 엎드려서 요리를 잘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다 보니까 종종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함께 수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로렌스는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그 체험을 우리가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기에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일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나를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그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참 어렵죠. 둘째로 우리는 끈질기고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이 신랑 측 친척이어서 결혼식의 이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음식 준비하는데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었겠죠. 자, 이 잔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아들인 예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인즉 뭐예요?
네가 포도주를 좀 채워다오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아들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들에게 와서 채워 달라고 한 것을 보면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안 그랬겠어요? 30년 동안이나 이 아들 예수와 함께 살아왔을 텐데 예수님의 그 30년의 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아들 예수가 가정에 어렵고 또 어떤 문제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놀랍게 해결해 왔던 그런 경험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걸 하니까 이번에도 이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원어로는 건방지고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레이디 정도 부른 거예요. 그러나 공손하지만 분명히 거리를 두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지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대하신 것이죠. 거기에 이어지는 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흘 전부터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의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사명에 지금 헌신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은 물론 공생의 전체가 해당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이때서야 비로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런 기적을 요구하시는 이 어머니의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이 일은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잘 이해했다면 아마 실망하고 또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포기할 기색이 없어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뭔가 뜨끔함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더 이상 아들을 함부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한 메시아에게 함부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아들 찬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듣고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해도 자신의 요구가 비록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시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응답을 기도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건 끈질기다 못해 정말 뻔뻔한 뻔뻔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죠. 예수님한테 나왔던 그 이방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의 요청대로 일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어머니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법을 위해 이렇게 도랑아리 6이 있었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손을 씻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보라고 합니다. 자,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합니다. 도랑아리 6개에 부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쯤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리터나 되는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나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의 관습이죠.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래서 취하면 별로 이제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질이 낮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얄팍한 수단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좋고 끝까지 좋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힘으로만 하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지면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끝까지 그 일들이 참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인생은 끝까지 아름답고 복됩니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또는 가장 좋은 일은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처음에는 잘 하다가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하지 못하게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우리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기적인데 기적이면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사건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야말로 요한이 보기에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잔치에서 포도주가 공급되고 그래서 그 잔치를 무사히 넘겼다, 이런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큰 의미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7가지 표적을, 그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7가지를 추려서 지금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적 중에 오늘 일어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표적이야말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세를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미 자신의 서론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죠. 자,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 처음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이 믿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1장 12절에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요한이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0절에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특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 고백하시고 부디 꼭 천국에서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안 믿어지죠.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계실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이 일을 일으키신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또 우리가 즐기는 모든 장소에, 우리가 쉬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끈질기고 또 확신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또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약간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것대로 꾸지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바꾸면 되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으면서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 앞에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을 때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내 삶에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생각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는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분처럼 내가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또 대담하게 주님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